오늘은 성장과 연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내용이 뭐였죠? 왜 우리는 힘들까? 하나님은 쉽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하나님이 왜 쉽다고 하셨냐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과서 참고서처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일리가 있죠. 뭐 몰라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써서 줬는데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쉽다고 하셨던 것 같았다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써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 직접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써서 준 것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했다. 써줬어. 직접 하셨어. 심지어 네가 하다가 힘들면 도와주겠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무겁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 살펴봤었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힘들까 했더니 우리가 힘든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왜 그런지?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좀 뿌리가 좀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옛사람이 남아있으니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옛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봤더니 어떤 거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듣기는 잘하는데 행하는 것은 없는. 또한 행한다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만 해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진리는 삶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계속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맴도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도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니까 여러분 좀 아쉽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하라는 얘기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죠. 블레셋이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이스라엘 나라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점점 밀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블레셋에 엄청나게 대단한 장수가 있는데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엄청난 장수가 블레셋에 버티고 있어서 그 장수가 뭐라고 소리를 치니까 아무도 그 장수와 대적해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빵과 치즈와 먹을 것을 가지러 갔던 소년 다윗이 오늘 성경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뒤를 잘 보면 다윗이 성인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혔더니 입지 못할 정도로 불편했다. 물론 이제 그게 키가 작아서 몸이 작아서인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형들은 군대를 갔는데 다윗은 군대를 가지 못한 것 보니 그렇게 장대했던 나이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소년 다윗, 청년 다윗이 아주 크지도 않고 몸집이 크지도 않았던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모습이죠. 이 문제는 뭡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병사 중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명이 생기니까 그 얘기를 왕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왕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전쟁에 나간다고 하나라고 봤더니 의외의 어떤 꼬마가 하나 온 거죠. 아주 꼬마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중점적인 내용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다는 내용이 중점이 아니고요. 도대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자고 하는데 다윗의 모습을 통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보자마자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좀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33절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딱 보자마자 뭐라냐면 안 돼. 이렇게 안 돼. 야, 누가 싸운다 그래서 나는 좀 희망을 가졌는데 아이고 너는 안 돼.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소년이고 너는 어리고 소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는 누구예요? 골리앗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골리앗이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3m나 되는 장신이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골리앗을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나갔던 대단한 용사야. 근데 너 얘기 들어보니까 너 목동이라며 목자야 안 되네. 그리고 넌 소년이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뭘 얘기한 거죠? 골리앗은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있는 거대한 병사고 너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그냥 소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의 의욕은 좋은데 너의 그 의욕 가지고 저렇게 훈련된 사람을 이길 수 없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닌데요. 이거예요. 아닌데요. 나도 훈련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도 훈련 받았습니다. 저들은 병사의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목동 일을 하면서 맹수와 싸워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짐승의 예를 들어요.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무섭습니까? 곰이 무섭습니까? 혹시 여러분 곰 그러면 예쁘다고 곰 인형 때문에 곰을 예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자보다 곰이 더 위험한 짐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는 사람이 있는 곳을 잘 안 내려와요.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곰들이 자꾸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곰이 엄청나게 무서운 동물입니다. 제가 곰과 싸웠던 사람의 어떤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곰이 한 번 휘둘러서 머리를 맞았답니다. 머리를 맞았더니 머리 가죽이 벗겨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힘든 존재가 이 동물 중에 힘든 존재가 전 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자도 무섭죠. 근데 지금 사자와 곰의 예를 들어요. 제가 사자랑 싸워봤습니다. 물론 뭐 골리앗이 뭐 대단하게 병사 훈련을 받고 사람과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사자랑 싸워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곰하고 싸워봤습니까? 제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양을 뺏어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양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막았더니 곰과 사자가 나한테 덤볐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수염을 잡고 어떻게 하냐? 꼼짝 못하게 때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물며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저 곰과 사자 같은 짐승 같은 소리를 하는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내가 옛날에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뭘로 흘러가냐면요. 교만하게 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근데 자기가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연습했다는 거예요. 무슨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싸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제가 힌트를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은 무겁지 않다, 이 일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어렵게 생각했냐면 우리 연습 안 했던 거죠. 그럼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곰과 사자를 이길 때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연습을 한 거예요. 무슨 연습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썼던 무기가 뭐였죠? 물매죠. 물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매는 천에다가 양쪽에 끈을 달고 가운데에다가 돌멩이를 넣고 빙빙 돌리다가 원심력에 의해서 한쪽 줄을 놓으면 그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튀어나가서 쓰는 무기죠. 간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무기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물매 돌려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해봤어요. 돌려서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휙 던져봤는데 제가 몇 번 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요즘은 없지만 남의 집 장독대 제가 다 깨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질 않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 골리앗과 싸운 겁니까? 아니면 이때 처음 물매를 만지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겁니까? 물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분명 다윗은 자기의 목동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물매 돌리는 일에 썼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지. 그 꼬마가 어떻게 사자와 곰하고 뒹굴면서 주짓수를 배운 것도 아니고 걔네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물매를 잘 썼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다윗은 누구를 물리쳤냐면 곰과 사자를 물리쳤어요. 그걸 물리치기 위해 피신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성장을 봅시다. 다윗이 얼만큼 연습하면서 성장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곰과 사자를 물리쳤어요. 두 번째로 누구를 물리치죠? 곰과 사자를 물리쳤더니 누구를 물리칩니까?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은 또 누구를 물리칩니까? 자기 자신을 물리칩니다. 자기 자신을 물리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리쳐요. 그래서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저는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가장 위대한 걸 뭐라고 보냐면 원수 사울을 용서한 거예요. 저는요. 연습해서 사자와 곰도 물리치라고 하면 열심히 연습해서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골리앗과 싸우라 그러면 또 제가 또 같지 않게 용기만 또 있는 의욕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삶 속에 다윗의 삶과 저를 좀 비교해 보면요. 제가 제일 다윗처럼 못하는 게 뭐냐면 원수를 용서하는 거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셋 중에 뭐가 여러분 제일 힘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의 모습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3번 이겼죠. 누구를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죠. 두 번째 뭘 이겼습니까? 죄를 물리쳐 이겼죠. 회개함으로. 세 번째 뭐냐면 원수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삶이거든요. 근데 이 삶을 보면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엔 사자와 곰을 이겨요. 그러다가 누구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겨요. 그러다 누구를 이깁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성장했다고 얘기해요. 성장.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점점 성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 연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제가 지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마스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잘 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사울왕에게 쫓기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작은 것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해서 하나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이렇게 다윗이 차근차근 연습을 잘해서 점점 성장했더니 그의 삶 속에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다윗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다윗의 죄를 두 가지로 성경에 말하고 있죠. 뭐죠?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러 살인교사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인구조사죄를 저질렀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 중간에 실수를 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줄 때까지 기다렸으면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인구조사의 죄를 안 저지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는 대로 실천하십시오. 뭔가 다 준비된 다음에 실천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이 얘기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어설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준비돼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웠더라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준비해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요, 실수하는 거, 죄 짓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죄 저지르고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실수한다니까요. 누굴 보면 알아요? 다윗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곰과 사자를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그러면 골리앗과 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싸울 준비를 해서 여러분 점점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뭘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러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 나 준비가 덜 되는데. 괜찮다고요. 아무리 준비해도 실수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TV를 보다가 김연아 선수 예전에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를 보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어떤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점프를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놀라지만, 여러분, 저 점프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 김연아 선수는 몇만 번 넘어졌습니다. 자기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공했던 거 저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거 성공하려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점프 실수를 했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결국은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 사람 여러분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막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저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 건 맞지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해도요 계속 실수했다고요. 계속 잘못했다고요. 계속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걸 또 넘어서고 회개하고 바로잡고 또 전진하고 또 연습하고 그런 과정에서 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수, 안세영 선수,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수도 없는 연습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 그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성경에 여러분 다윗 말고도 또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으로 쭉 보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거 순종했습니까?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봐서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자꾸 해요. 가나안 땅 가랬더니 안 가고 하란에 머무르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도저히 안타까워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집을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은 뭐였죠? 75세에 집을 나섭니다. 그죠? 집을 나서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집을 나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막 앞이 열리고 막 탄탄대로가 열립니까? 아니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롯과 문제가 생겨요. 물론 그 전에 애굽에서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문제가 생기죠.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롯과도 문제가 생기고.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실수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롯과의 관계에서는 성공하죠. 어때요? 양보를 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75세에 집을 나간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냐면 롯과 헤어질 때 양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보면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니까 아들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물론 그때 아들도 없긴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의 삶의 정도 보면 점점 성장한 거예요. 집을 나서요. 양보해요. 롯을 구해요.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을 바치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좀 전에 말했지만 그의 성장하는 삶 속에 그는 실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아내를 2번이나 속인 거 말고도 또 무슨 실수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거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실수해요. 실수한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실수와 잘못된 일들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성장. 또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죠. 누가 그런 사람이냐면요. 신약의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베드로의 그 이야기들을 쭉 쓴 성경 말씀을 좀 모아보세요. 베드로가 엄청 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말씀을 봤더니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왜 그랬을까? 어부가 싫었나? 왜 그걸 따라갔을까?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이 써있는 누가복음 5장에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뭐냐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저기다가 그물 한번 내려볼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목수 출신인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어떤 청년이 말은 잘하지만 나보고 지금 물고기 잡는 훈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참 말씀은 참 좋으신데요.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랬을 것 같았는데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그래요? 내가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건 성경에 안 나왔지만 반신반의한 겁니다. 믿고 내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하니까 예의상 혹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2배 가득 찰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해줄 테니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버리고 쫓아갑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반신반의하고 걱정도 되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삶 속에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였냐면 그물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베드로가 점점 성장하죠. 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답을 잘했는지 예수님이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칭찬받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했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면 항상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이야기하죠.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은 없지만 제자 중에 으뜸이었던 것은 분명히 보이는 걸로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물부터 버려두고 따라가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가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잘한 걸 찾기가 더 어렵죠. 실수가 더 많아요.
그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당당히 나섰다가 빠지고. 아시죠? 또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런 일을 멀리하라 그랬다가 갑자기 사단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을 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안 씻으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달라 그랬다가 목욕은 안 시켜준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칭찬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베드로의 삶은 거의 다 실수투성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의 실수와 베드로의 그 죄가 그를 멸망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세 인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연습해야 되는구나. 뭐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연습해야 되는구나.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장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많이 배우고 더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실천이 없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이율배반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깊이 공부하고 많이 더 연습을 하면 실수 안 할 것 같습니까? 다윗도 실수했는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것부터. 침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짐승 때려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고 제대로 된 것들은 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고 하면서 뭐만 하냐면 할 수 있는 정도만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장하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의 삶 속에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초로 설교를 이렇게 짧게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자 그러면 이 실천이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이 믿음의 연습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우리 국어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좀 제안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실천 노트라는 걸 드리겠습니다. 실천 노트. 제가 감사 노트는 들어봤는데 실천 노트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중학교 선생님 얘기를 했냐면 우리 중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면 실천 노트 쓰기를 제가 배웠어요. 실천 노트 쓰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랑 종교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요.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제가 독실한 기독교의 신자라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 예뻐했던 선생님이기도 하신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억나시죠? 모세가 누구한테 배웠죠? 이드로한테 배웠어요. 이드로한테 뭘 배웠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배웠죠. 심지어 이방 신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배웠던 그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불교인이 아니라 이슬람교에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천지가 아니라 무슨 새 신천지가 또 나와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거 배웠는데 이 배운 것 때문에 저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있습니다. 실천 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하는 거 말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스프링 노트를 왜 스프링 노트를 드리냐면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스프링 노트가 아니면 여러분 힘들어. 그래서 잘 넘길 수 있게 하게 하려고 스프링 노트를 하나 여러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제가 사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사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디자인을 잘 보는 사람이 저희 집안에 있어서 그분과 의논해서 여러분께 스프링 노트 좋은 거를 사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노트에 여러분 뭘 쓰시냐면요.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인들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노트를 드리면 여러분 실천 노트에 뭘 쓰느냐? 단기 실천 제목을 쓰십시오. 한 면에는 단기 실천 제목.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폼도 여러분에게 노트를 나눠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단기 실천 제목. 이거 뭐냐면 한 달 내로 꼭 해야 될 일들을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뭘 쓰냐면 한 달 내로는 아닌데 장기 실천 제목. 이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목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땡.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30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사님 평일하고 주말이 다른데요? 다 쓰라고요. 그거를 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잠이 없기도 했지만 제가 그걸 통해 많이 배운 거예요. 내가 월요일 날은 몇 시에 일어날 거고 토요일 날은 몇 시에 일어날 거고 일요일 날은 몇 시에 일어날 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다 포함합니다. 단기로 해결해야 될,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생각하셔서 쓰는 겁니다. 쭉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는 아닌데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결혼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것도 그냥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쓰라고요? 어떤 사람과 그것도 조건을 쓰세요. 저는 10가지를 썼어요. 10가지. 나와 결혼할 여자는 10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결혼을 한 다음에 봤더니 제 아내가 그 10가지 중에 9가지가 맞았더라고요. 9가지에 딱 맞는 여자랑 결혼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안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심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9가지 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쭉 내용을 쓰십시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걸 쓰십시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걸 이루기 위한 대책을 여러분 옆에 쓰십시오. 그러니까 제목을 쓰고 옆에다 뭐냐면 대책을 쓰는 거예요. 대책. 어떻게 할 건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이걸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매달 월삭에 매달 1일 날 쓰는 겁니다. 매달 1일 날 이걸 쓰십시오. 그리고 매달 말일에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이 돼서 성공한 거는 저는 옛날에 동그라미를 했어요. 동그라미. 여러분 무슨 형광펜으로 하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 밑줄을 쳤어요. 밑줄.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럼 한 달 후에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단기로 내가 하겠다고 한 것 중에 내가 한 것과 못한 것, 하다 만 것 이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씁니다. 또. 그러니까 쓰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실천하면 되겠죠. 그러면 텅 비어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실천 노트를 영적인 육적인 걸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뭘 안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머리는 잘 알죠.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합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해요. 진짜로 그래요. 눈에 보여야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얘기해요. 벌써 핑크 곰팡이가 생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하죠.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눈에 가시권에 잘 안 들어오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이 덜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실천 노트를 쓰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것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적인 게 성장이 됩니다. 회사에 가서 뭐 할 건지, 내가 회사에서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내 매일의 삶 속에 뭐가 문제인지.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뭘 썼냐면 욕 썼어요. 욕. 옆에 썼어요. 욕. 내가 하는 욕도 썼어. 개새끼 썼어요. 개새끼 안 하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들하고 욕을 배웠는데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계속. 그래서 이거 고치기. 그래서 저는 옆에서 대책을 뭐라 썼냐면 욕할 때마다 주먹으로 벽을 친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3일 만에 고쳤어요. 3일 만에. 손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육적인 삶도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차근차근 단기적인 것부터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실천한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몇 달 후에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달라지는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사람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볼 겁니다. 다시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자고요? 월사계 성경적이잖아요. 월사계 여러분 뭐 하냐면 여기 실천 노트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뭘 할 건지에 대한 단기 제목과 장기 제목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월 말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그 마지막 노트 맨 밑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기도를 좀 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 위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이 그걸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라 이런 점검을 하면 저는 여러분이 진짜 성장하고 연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빼먹지 않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습과 실천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걸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후 성경 공부는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실천 노트 쓴 거 그걸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안 할 게 분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라고 좀 얘기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참 미안한데 여러분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목사님이 신방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사는 신방할 시간에 뭐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방도 제대로 못하죠. 심지어 여러분의 목사는요. 되게 활달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저는 그것도 잘 못합니다. 저는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몰라고 전화해서 뭐라 그러지? 그것도 잘 못하겠어요.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저하고 톡이나 문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톡이나 문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 건 큰일 난 일입니다. 무슨 큰일 날 일이 있어야 그렇게 길게 하지. 저는 대부분 뭐라고 말하면 예. 요즘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도 할 필요 없어.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 하트하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의 목사는 이렇게 모자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어색하고 힘든 걸 제가 잘 못 참는 성격이에요.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내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상황도 잘 안 되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 있어서 부목사들이나 무슨 뭐 전도사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뭐 교육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로지 수요 모임,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성경 공부,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거 말고는 여러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안하니까 우리 아내 말을 순종해서 매일 여러분 오늘의 말씀 주는 거 말고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게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되게 괴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간다 그러면 저는 진짜 아쉬운 거 없이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크게 문제만 없다면. 왜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거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막 마음에 조금 기쁨 같은 게 좀 생겼어요. 아, 이거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해보면 뭔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게 생길 것 같다. 저는 어려서 이걸 통해서 되게 많이 성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에 말이 있죠. 마음에서 입이 제일 멀다 그러나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입으로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은 더 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연습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언제 연습할 거예요? 안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의 반강제적으로 실천 노트를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그거 쓰십시오. 시간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웹툰 볼 시간, 드라마 볼 시간 조금만 줄이면요. 매일 써도 쓸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월삭에 쓰시고 월말에 점검하고
점검한 대로 다시 월삭에 또 쓰고 점검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훈련이 되고요. 여러분 운동선수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일지 쓴대. 일지. 내가 오늘 뭐 연습했고 뭐가 안 됐다. 유명한 선수들 보면 일지가 이만큼 있어서 대단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으니 됐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기도만 하고 여러분 깊은 말씀만 깨달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더 많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더 치밀하고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고민하고 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더 생각한 다음에 예쁜 노트 만들어서 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윗이 성장했습니다. 짐승 때려 죽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집을 나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아들을 바치기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됐던 것처럼 베드로가 금을 버리고 나가는 것에 시작해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아시죠? 한 달란트의 문제가 뭐예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정체돼 있어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돼. 좀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나가라고요. 나가. 실수할 거라니까요. 어쩌면 죄도 지을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실천해서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실천하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노력이 있어야 기도가 깊어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아는 걸로 멈춰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사는 것을 여러분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합시다. 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물매가 쉽네. 곰이나 사자 잡는 건 별거 아니네. 골리앗 다가오면 붙어볼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맨날 여러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어때요? 뭐가 성장했어요? 지식만 성장했죠. 여러분 삶은 비슷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경건에 이르기까지 연습하는 길을 한번 해봅시다.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죠. 그러나 작은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국은 대단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하기 위해 연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이 더욱더 치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올바른 연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베드로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성장한 믿음의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장을 위해서는 연습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실천하는 데는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삶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곰을 때려잡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그 다음엔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성장했던 다윗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매부터 돌려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양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삶 속에 한 가지씩
실천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설 수 있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그 연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믿음의 롤모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